창세기, 오늘도 역시 창세기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 자, 2장 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절밖에 안 되니까 한 번 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법, 선악의 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주제는 사실 굉장히 범위가 넓고 또 이게 공부해야 될 내용이 사실 많아요. 이거를 만약에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요거를 과거에 보니까 한번 이 말씀을 내가 나눈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비춰서 좀 더 보충을 하고 다듬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생명의 법은 무엇인가, 선악의 법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특히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생명나무가 나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 때문에 인간이 타락을 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인간이 타락을 했고 죄를 지었다, 죄인이 지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함께 또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히 우리가 알고 진리를 정확히 우리 마음속에 새길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기초가 서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뉴스를 이렇게 볼 때 이제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분야가 이스라엘에 대한 뉴스예요. 항상 이제 그렇게 보는데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그 하마스 쪽에 거기에 이제 또 폭격을 해가지고 하마스에 있는 사람이 또 죽었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거의 뭐 2인자급 되는 사람이 죽었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렇게 사람들이 뉴스를 전하는 사람들 얘기가 과연 이란이 움직일 것인가 뭐 이거에 대해서 막 얘기들을 해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인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라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뒤에 있는 나라예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보통 여기 지금 우리가 있는 터키 뭐 이런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나라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이끌었던 아주 강력한 힘이 뭐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이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힘입니다. 그걸 히브리 말로는 토라라고 말합니다. 토라. 모세오경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예, 창세기 지금 읽는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말씀 그걸 이제 토라라고 하는데 그걸 율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이제 거기에 많은 법이 나오죠. 여러 가지 행해야 될 어떤 규칙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세상에 어떤 종교에 있는 종교가 이렇게 경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또 그 경전 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또 정말 인간이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데가 있겠습니까? 그게 저는 없다고 봐요. 그게 이제 그 율법인데 여러분 율법이 잘못된 것일까요? 사람들은 율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율법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근데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가 문제인 거죠.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그걸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에서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 진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주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원래 하나님은 율법도 좋은 거고
생명나무도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두 개 다.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다, 그러니까 특히 율법에 대해서 그것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알고 이미 창세기 여기서 창조할 때부터 그 부분을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생명을 선택한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을 했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눈이 열리고 인간이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는 죄인이란 말로 표현하죠. 죄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죄하고 그럼 율법하고는 연관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야 죄가 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죄하고 율법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미리 광고 잠깐 요거만 얘기하고 바로 또 이어서 할게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믿는 자의 권세, 이 책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믿는 자의 권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공부를 할 텐데, 다음 주 숙제는 믿는 자의 권세 책에 나오는, 제가 이 책을 한번 이렇게 들어 보일게요. 이 책인데, 요 믿는 자의 권세 이 책의 제 1장, 바울의 기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1장. 바울의 기도를 읽어 갖고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다 구입을 하셔서 이 책을 구입을 하셔서 바울의 기도를 1장이 바울의 기도예요. 그 부분을 다음 주에 이제 오실 때, 요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요 시간에 미리 읽어 갖고 오셔야 돼. 굉장히 짧습니다. 한 4페이지, 한 6페이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미리 읽어 갖고 오셔서 공부를 하셔야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고 또 여러분에게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 생명나무와 선악의 나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생명나무와 선악의 나무의 차이는 무엇인가? 자, 율법과 생명의 차이와 같아요. 그게. 자, 생명나무는 여러분 이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는 이 생명나무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이제 좀 알면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선악의 나무의 그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알면 또 그것도 좀 차이가 어떤 그 부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겠죠. 자, 원래 인간은 제가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의 나무 중에 어떤 걸 선택을 했어야 돼요? 원래 우리 인간은 반드시 생명나무를 선택을 했어야 돼요. 이 창세기의 이 사건이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아쉬운 점이 바로 이거예요. 인간의 인류를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 그다음에 인류의 역사 6000년, 7000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인류 역사에서 가장 아쉬운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생명나무를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선악의 나무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지금까지 죄를 짓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이 고통당하고 지금도 수많은 싸움이 있잖아요. 네.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의 전쟁 끝이 안 보여요. 지금 굉장히 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 인간에게는 전쟁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가 없다면 인간은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죄가 없다면 인간은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건 곧 달리 말하면 율법이 없다면, 선과 악이 없다면 인간은 싸우지 않는다는 얘기죠. 선과 악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싸우는 거예요. 이 부분을 말씀을 보면. 자, 그러면 우리는 생명나무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잘못 선택한 거예요. 이 선택으로 인해서 인류가 지금까지 고통받아온 거예요. 자, 그러면 생명나무는 어떤 열매를 낼까요? 생명의 열매를 냅니다. 그렇죠? 간단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떤 열매를 낼까요? 선과 악의 열매를 내요. 그게 바로 율법이고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 이상하죠? 선이 있고 악이 있는데 왜 그걸 죄라고 하죠? 참 이상해요. 그건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더 드릴게요.
자, 그러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제 그 선과 악의 열매를 내고 율법의 열매를 내고 그 다음에 죄의 열매를 낸다고 그랬죠. 그러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의 나무라고 제가 줄여서 얘기할게요. 선악의 나무. 이 선악의 나무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면 선악의 나무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제 죄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뭐 율법도 얘기했고 그랬는데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어요. 선악의 나무는요, 사망이라는 열매를 내요. 사망, 죽음. 지금 이제 저희 우리 한가족 공동체에도 이렇게 천국을 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예. 물론 모든 인간이 다 언젠가는 갑니다. 죽음이라는 건 모든 인간에게 필수적인 거고 반드시 그날이 와요. 뭐 이분이 먼저 가는 거지 내가 좀 뒤에 가는 것 뿐이지 다 죽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선악의 나무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 우리 인간이 우리 하와 할머니가 그걸 따먹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먹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선악의 나무는 죽음이라는 열매를 내요. 참 이상하죠? 선이 있는데 그 안에 악도 있지만 선이 있는데 왜 죽음의 열매를 낼까? 그거는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원래 창조를 할 때, 인간을 최초에 창조를 할 때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창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를 했고 하나님과 같은 그런 그 특징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특징의 이제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성경에서 말할 때 가장 두드러지게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나올 때 사랑이다. 그럼 하나님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요. 뭐가 없냐면 사랑의 반대말이 있어요. 이걸 알면 이제 이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럼 인간은 사랑이란 얘기잖아요. 결국은 사랑의 특징을 갖고 창조됐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사랑의 반대말이 뭐냐면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이기심이 뭐예요, 여러분? 이기심은 이제 한자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해하기 쉬운데 자기라는 그 이자에다 자기 기자에다 다르다 이렇게 분리된다 이런 말.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 굉장히 그러니까 그 이기심이란 말 여러분 이해하시잖아요. 자기 중심적이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 이기심이 사랑과 반대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기심이 있는 그 사람은 사랑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모르고 오로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가 잘 되고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가 모든 걸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여요. 이게 사랑의 반대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자기 중심적인 분이 아니에요. 참 독특한 것. 하나님이 자기 중심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건 전적인 오해예요. 하나님이 자기 중심적이라면 이기적이라면 인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자기 아들도 보내주고 이런 거 안 해요. 절대로 안 하죠. 본인만 행복하면 되는데 뭐 굳이 그렇게 거기다 시간 쓰고 힘들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전형적인 사랑의 어떤 그런 존재예요, 존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만드시고 그 생명나무를 인간이 먹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생명나무 안에는 사랑이라는 게 들어있거든요. 사랑의 열매가 들어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선악의 나무에 율법이라는 특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율법.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율법은요,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죄하고 연결되어 있고 죄는 사망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 구절을 보면 세 개가 쭉 연결되어 있어요. 사망, 그러니까 죽음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죄,
우리가 말하는 죄가 있고 그 다음에 죄의 권능, 죄의 능력은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율법은 우리 인간이 지켜야 되는 좋은 거긴 하지만 그 율법 속에 세트로 들어있는 게 뭐냐면 죄가 있고 그 다음에 죽음이 있어요. 사망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 조문, 율법은 죽음을 가져와요. 희한하게. 영은 생명을 가져오고 살리는데. 그래서 선악의 나무는 이런 열매들을 낸다고요. 가장 중요한 열매가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죄, 율법 이런 열매들이에요. 그리고 율법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예요? 구약 성경. 그렇죠. 구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을 그걸 실제로 다루고 그 율법을 지켜야만 했던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유대 민족이라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선악의 나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선악의 나무는 이런 열매들을 낸다고요. 자, 그럼 생명나무는 어떤 열매를 내냐? 생명나무는요, 피하고 관련이 있어요. 피. 자,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피는 죄를 깨끗하게 씻는 그런 놀라운 효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피하고 관련이 있다고. 피. 생명 그러면 피예요. 피. 생명의 중심이 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거거든요.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만 하는가? 이거는 이미 이 창세기 2장에서부터 이미 이것이 예견된 거예요. 이미 예측이 된 거라고요. 생명나무 안에 이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생명나무는 어떤 열매를 내느냐? 빛이라는 열매를 내요. 빛이라는 열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생명의 특징은 빛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선과 악의 나무의 특징은 뭐예요? 어둠이에요. 어둠. 어둠도 열매를 낼 수 있죠. 근데 그걸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생명나무에 있어서는 빛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모든 에너지의 출발점이 뭔지 아세요? 이건 이제 과학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해야 되는데 모든 에너지의 출발점은 빛이에요. 빛.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조민규 형제님이 잘 알겠네요. 그거를. 빛이 빛. 빛에서부터 에너지가 출발해요. 그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빛이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밝게 빛나고 거기서부터 어떤 출발점이 바로 에너지의 출발점이 빛이에요. 빛.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빛을 먼저 만든 거예요. 이게 빛이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빛.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빛을 만들어내요. 자, 빛과 어두움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어두움에 들어가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두움은 굉장히 좀 답답하고 그렇죠? 뭔가 좀 두려움이 막 거기에 몰려올 것 같고 뭔가 막 찝찝하고 그렇잖아요. 빛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밝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거기에 따스함이 깃들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어둠은요.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이게 모든 어둠을 얘기하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얘기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생명나무는 어떤 열매를 내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열매를 내요. 좁은 문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의미심장한 얘기인데, 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좁은, 왜 그럼 생명이 좁냐? 넓으면 안 되냐? 이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진리인데, 이걸 성경에 비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좁다는 의미가 단순히 우리가 들어가기가 힘들다라는 의미로 보면 안 되고요. 이거를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좁다라는 의미를 들어가기 힘들어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거는 조금 성경을 잘못 보는 각도예요. 각도가 좀 잘못된 거예요. 좁다 그래서 들어가기 힘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찾는 자가 적고 가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것이 힘들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지 힘들진 않아요. 근데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뭐랄까 마음에 있어서 자세의 문제인데요. 그게 잘못돼 있어요. 그러니까 좁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힘든 게 아닌데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생명은 좁다. 분명히 좁다.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힘들지 않다. 거기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리고 너무나 쉽고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좁지만. 자, 그 다음에 생명나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신약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신약. 그러니까 New Testament. 신약. 구약이 아니에요. 옛날 게 아니에요. 새로운 거예요. New. 새롭다고요. 신약이라고. 새로운 약속. 그리고 이 새로운 약속은 신약이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대부분의 복음이 다 신약 속에 들어있죠.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예요? 신약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신약이 없다는 거죠. 그걸만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민족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싫어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잖아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인물인데 이게 인류 역사상 최고의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인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나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특징 중에 있는 건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잠언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지혜는 뭐라고요? 생명나무라고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특징은 지혜라는 특징이 있어요. 지혜. 생명나무는 지혜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롭고 싶다. 정말 지혜가 필요하다. 예, 지혜의 말씀이 필요하다. 생명나무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생명나무. 생명 쪽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잠언 1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그러니까 소망이 안 이루어지면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이런 말씀이 있다고 잠언 13장 12절에. 그러니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생명나무래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게 만들고 어떤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고 실제가 있는 것, 그것을 생명나무라고 합니다. 생명을 한번 생각해 봐요. 생명은요 율법이 아니고요 어떤 글로 써놓은 그 이론이 아니에요. 생명은 뭐예요 여러분? 생명의 특징은 살아서 꿈틀꿈틀 펄펄펄 뛰는 것, 그걸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은 실제가 있는 거예요. 리얼리티가 있는 거예요. 실제. 그냥 이론이 아니고 그냥 말로만 막 떠드는 게 아니고 진짜가 있다 이거예요. 진짜 실제가 있다 이거죠. 네. 그게 생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잠언 15장 4절에 보면 생명의 특징.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생명나무가 뭐라고요? 온순한 혀. 온순한 혀. 예. 마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온순한 혀. 이거는 진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인간에게. 예.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고요. 우리의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결정하는 게 이 혀거든요. 혀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온순한 말, 부드러운 말. 예. 이걸 이제 온순한 혀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치유하는 말, 예, 마페이, 치유한다. 뭐 이런 뜻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온순한 혀는 굉장히 중요해요. 생명나무가 이것을 내거든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일단 온순하고 온유하고 말이 부드럽고 굉장히 말이 친절하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익하고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특징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좋은 말을 하면서 마음이 좋아지잖아요. 우리도. 네, 마찬가지 똑같아요. 자,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생명의 법과 선악의 법에 대한 어떤 그 차이, 그 다음에 그것이 무슨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까지 특징을 좀 살펴봤는데,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공부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공부고 또 그 다음에 기초적인 공부예요. 이 생명나무의 원리와 선악의 나무의 원리를 잘 우리가 기초적인 걸 잘 공부를 해놓으면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진짜로.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죠? 그 다음에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많이 보셨잖아요. 이 구절.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 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메시지인데 해방을 했다. 두 가지 법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요.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를 가져왔다고요? 죄와 사망을 가져왔어요. 율법을 가져왔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죄와 사망은 율법과 연결되어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 구절 보여드렸죠. 예,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과 반대예요. 정반대. 죄와 사망의 법은 그 법칙에 따라서 움직여요. 이게 법칙이에요. 법칙.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더 쉬워요. 생명의 성령의 법도 법칙이에요. 법칙. 법칙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반드시 그대로 된다. 그러니까 뭘 힘들일 필요가 없어요. 뭘 막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법칙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냥 법칙의 말 그대로 만류 인력의 법칙. 예. 질량 보존의 법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과학 시간에 배운 거. 만류 인력의 법칙에 따르면 물건을 위에서 떨어뜨리면 위로 가요, 아래로 가요? 아래로 가죠. 위로 가는 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거는 만류 인력의 법칙이에요, 법칙. 하나님이 만든 거지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그럼 똑같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도 법칙이고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도 하나님 만든 법칙이에요. 그 법칙대로 움직여요. 인간이 그거를 거스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걸 거스르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때만 그걸 거스르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죄와 사망의 법이든 자연의 법칙이든 어떤 법칙을 거스르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슬러 버리는 거 자기가 창조했으니까 쉽죠. 그거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슨 법칙이길래 도대체 이게 법칙이라고 하느냐 도대체 왜? 이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외가 없어요. 이 법칙은. 자, 생명의 성령의 법 한번 봅시다. 생명과 성령이 연결돼 있어. 오늘 생명나무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생명의 특징을 우리가 막 얘기했잖아요. 많은 얘기했잖아요. 피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빛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좁은 문, 뭐 신약, 예수 그리스도, 지혜, 뭐 소망, 온순한 혀,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을 얘기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도 마찬가지로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피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성령을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아요,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 막 무당 구술하고 별짓을 다 해도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여러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 적용되지 않아요. 성령님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것도 법칙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성령님을 받았다는 걸 우리가 인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님의 보혈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좀 뭔가가 오시죠. 계시가 오죠. 그래서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교제하고 받아들이고 할 때는요, 반드시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보혈. 아멘이죠? 여러분이 성령님께 나아갈 때 보혈을 뿌리세요. 보혈을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걸 덮어주십시오. 이렇게. 물론 우리가 구원받을 때 다 됐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런데 왜 이걸 하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의 성령님이 피하고 관계 있다고요. 제가 특징을 얘기했잖아요. 생명나무의 특징. 이걸 다 조사해서 제가 찾은 거예요, 이게. 이게 다 특징이 있고 여기 들어있다고 세트로. 그러면 보혈을 우리가 뿌리고 시작하는 거하고 아닌 거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예수의 보혈은 생명을 주고 그 보혈이 죄를 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평소에 짓잖아요, 많이. 그런 죄들을 다 깨끗하게 보혈이 물론 다 해결이 됐지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 속에서 일어나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어나는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생명 안에 이게 세트로 들어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빛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 빛하고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어둠의 일들을 거절하고 죄에 대한 관계된 것을 거절하는 것은 전부 빛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빛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는 거. 밝은 곳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를 들어서 이걸 좀 이렇게 좀 아주 리얼하게 얘기해 볼게요.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을 이끄시고 성령님을 내가 초청하고 인도하는데 막 어두운 데 가가지고 시커먼 데 가가지고 성령님 저에게 인도해 주세요. 막 이런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적으로 볼 때 좋은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특징은 뭐예요? 빛이에요, 빛. 밝은 곳에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밝은 곳에서 역사를 한다고요. 성령님은 밝은 걸 좋아하셔요. 특징이. 빛이기 때문에. 어두운데 시커먼 데 가가지고 막 거기서 성령님 저를 만져주세요. 뭘 만질 줄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성령님의 특징 자체가 그렇다고요. 제가 리얼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꼭 이렇게 말하진 않아도 되지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성령님은 빛으로 오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을 초청하고 인도할 때, 인도를 받을 때 보혈로 나아가고 성령님이 오실 수 있도록 빛으로 가득 찬 곳으로 가세요. 밝은 곳으로 가시라고. 특히 성령과 관계된 일을 할 때는. 예.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나머지 신약에 대한 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 제가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길이에요. 그게 바로. 또 한편으로 보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세요.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라고. 성령을 추구하는 자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출 때 성령님이 진짜 제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한 인간을 막 높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그 인간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하나의 그 도움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엄밀히 말하면. 누가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죠.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그걸 이끌어주는 사람일 뿐이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님께로 인도를 하는 게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세요? 그리고 성경에 많이 여러분 공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건 다 악령이 하는 거예요. 다 나쁜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지혜롭고 생명나무 지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지혜를 주시고 사람이 참 원래 그렇지 않은데 지혜롭게 하는 어떤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온순한 혀, 아까 얘기했잖아요. 치유하는 혀, 말에 대해서도 굉장히 성령님이 부드럽고 온유한 그런 입술을 말을 주신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막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얘기하는 사람이 야, 너 막 하면서 욕을 하면서 막 이렇게 안 해요, 절대로. 야, 너 빤스 내려봐. 막 이런 거 안 한다고요. 그런 분이 계셨잖아요, 옛날에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빤스 내려봐. 막 이런 거 했대요, 옛날에. 그렇게 안 한다고. 본인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그건 성령의 인도가 아니에요. 육신일 뿐이지. 자,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 예, 이게 있죠. 두 가지 법을 지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아주 똑같아요. 거의 일치해요. 예, 굉장히 비슷해요. 죄와 사망의 법, 이기심이 있다 그랬죠. 죽음이 있다 그랬죠. 죄가 있다 그랬죠. 율법이 있다 그랬죠. 문자, 뭐 이런 거, 조문, 뭐 이런 거 있다 그랬죠. 구약이 있다 그랬죠. 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죄와 사망의 법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기심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선악의 나무 설명할 때 왜 이 이기심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냐면 죄와 사망의 법은 그 자체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제가 설명을 하면 이해될 거예요. 하와 할머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때 그때를 한번 보세요. 자, 왜 따먹었어요? 뱀이 와가지고 막 꼬셨어요. 진짜 그랬니? 따먹지 말라고 그랬니? 막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하와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만지지도 말고 이런 말을 막 덧붙였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뱀이 얘 봐 좀 이상한데 관심 있네? 뭔가 이상한데? 얘 지금 좀 이상해졌는데? 그건 지금 뭘 말하냐면 하와의 상태를 지금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와는 그 말을 하는 순간 뭐가 있었냐면 마음속에 불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걸 따먹지 말라고 했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진짜 신뢰한다면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건 다 좋은 걸 주려고 했고 사랑하기 때문에 한 건데 자기 이기심이 발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이야. 이것도 좀 따먹게 해주시지. 이거 왜 다른 건 다 따먹게 하는데 왜 이건 못 따먹게 해? 왜 그런 거야? 이기심이라는 건 여기에서 발동을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오한 내용인데요. 인간의 원초적인 모든 죄는 이기심에서 이게 나와요. 왜 그러지? 왜 이걸 못 따먹게 하는 거야? 난 이거 따먹고 싶은데 하는 어떤 자기 중심적인 생각. 예. 이거 하나님이 이거 왜 그런 거야? 하는 그런 불만이 이제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딱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은 중요한 특징이 자기만 안다. 자기 생각밖에 안 한다. 다른 사람은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 오로지 자기가 중심이다. 이 세상에는 오직 자기밖에 없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은. 그러면 그 사람은요, 죽는 거예요. 마지막은 사망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고요. 여러분, 이 세상의 독재자 한번 보세요.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들, 독재자들 있잖아요. 그 독재자들 특징이 뭐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와서 얘기를 하고 별 얘기를 하면서 설득을 해도 안 들어요. 독재자의 특징. 저기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독재자잖아요. 특징이 뭐야? 안 들어요. 절대로 안 들어요. 자기가 다 해야 되니까.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의 특징이에요, 이게.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해결책이 뭐였냐면, 예, 그 해결책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었던 거예요. 이게 아니면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은 거기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 들어가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를 못 한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정죄를 해봐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런 게 없어. 그것 자체가 없어. 이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선악의 법을 따르는 게 뭐냐? 그러면 그게 뭐냐?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선악의 법을 따르는 거는 이제 아주 간단해. 죄와 사망을 따르는 거고,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뭘 따르는 거예요? 이기심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걸 따르는 거예요. 예. 율법을 따르는 거예요. 선악의 법은 율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율법은 아주 단순해요. 그냥 지키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법이에요, 법. 그냥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율법을 따르는 그것이 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인도를 하는가? 아까 말했잖아요. 율법은 자기중심적이라고요.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다른 사람이 그러든가 말든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요, 생명의 성령은 뭐예요?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적인 의식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공동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위하지 않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은 나밖에 몰라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모든 공동체를 생각해요. 우리 공동체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모든 인간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왕을 시켜야 돼. 그런 특징이 있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왕이 돼야 돼. 그러면요, 모든 백성이 행복해요. 왜냐하면 모든 백성을 다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요, 이 사람은. 자기중심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도 고통받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다 그 사람들이 행복하길 원하는 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근데 선악의 법, 율법을 따르는 건요,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중심으로 쭉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계속 죄와 사망을 낳고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는요,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생명이 기초가 돼야 돼. 생명이 기초가 돼. 선악이 기초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이 기초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은 그게 기초가 되잖아요. 그게 기초가 되는 순간 우린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게 이게 옳아, 이게 틀려, 이거 맞아, 틀려 이런 쪽으로 접근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접근이요, 출발이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요, 모든 게 다 옳고 그름으로 따지기 때문에 시시비비가 되는 거예요. 이거 옳아? 너 이거 맞아, 틀려? 이건 뭐예요? 맞아, 틀려를 왜 우리가 인간이 하죠?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밖에 모르니까. 너 틀렸잖아, 임마. 막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잖아, 너 틀렸잖아. 이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서로. 생명으로 접근하잖아요. 싸울 일이 없어요. 우리는 서로가 잘 살아야 되잖아. 우리 생명으로 가자. 그러면 이제 서로 싸울 일이 없어요. 옳고 그름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은. 그래서 그리스도에는 생명이 기초가 돼야 돼요. 생명, 라이프. 생명. 생명은,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은 선도 만들었고 악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악이 나쁜 거지 선은 나쁘지 않아요. 선은 좋잖아요. 근데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왜 그러면 그게 죄와 사망을 가져와요? 선은 좋은 거 아니에요? 막 이런 분 따질 분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선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선이 좋은 걸지라도 생명이 아니라면 그 선조차도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론과 철학은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데서 나온 거예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철학의 출발점이 그거예요. 선이냐 악이냐를 구분하면서 이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일지라도 그것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안 믿는 분들인데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사람 본 적 있죠? 예, 착해요. 안 믿어.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 근데 착해. 굉장히 착해. 여러분 여기 터키에도 착한 사람 많아요. 다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안 믿어요. 예, 이슬람 신자예요. 착해요. 굉장히 착해요. 제가 봐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도. 너무너무 착해. 선해요. 악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안 믿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되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있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선하죠. 악을 선택하진 않았으니까, 선 쪽을 선택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단 말이에요. 왜요? 생명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요, 항상 선과 악의 기준에서 볼 때 선이 좋은 건 게 맞아요. 근데 선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을 갖고 있는 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따라가는 사람은 선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가게 돼 있어요. 아멘이죠? 선보다 더 높아요, 생명이. 그래서 생명나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오한 주제인데 이걸 깊이 묵상하고 파보면 더 많은 걸 배울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생명은 선한 것보다 높다. 더 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명이 기초가 돼야 돼요. 그리고 옳고 그름이 아니라 생명으로 뭔가를 결정해야 돼요. 옳고 그르냐 이걸로 따지려고 하지 말고 먼저 생명으로부터 따져야 돼. 그러면 그 생명이 선보다 더 높은 기준에 있다 그랬잖아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라 이거예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결정을 하면 선하냐 악하냐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선한 것 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옳은 게 되는 거고 선이 되는 거고 그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보면은 이제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그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기준에 적합한 어떤 조건을 갖고 있어요. 생명이라는 게.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면은 만약에 율법적으로 접근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지키기 어렵습니다. 진짜 힘들어요. 팔복도 힘들고 그 뒤에 나오는 기준들 있잖아요. 예. 원수가 와서 막 하면은 다 줘라. 한쪽 뺨도 돌려대고 다 벗어줘라.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쉬운 것 같아요? 누가 나를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막 욕하고 때리고 이러는데 그 사람을 내가 계속 막 몸을 그냥 놓아주면서 그 사람을 계속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여러분. 솔직히 힘듭니다. 막 여기서 욕이 나오려고 그러죠. 막 화가 나고 저 인간 왜 그래? 막 싸움이 일어나죠.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지금 기다리고 있대요. 이란이 만약에 미사일을 쏘면 미사일을 만약에 한 방을 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10방을 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특징이 그거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쪽에서 공격을 해오잖아요. 그 공격의 10배에 해당하는 공격을 한대요. 그게 원칙이래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다시는 공격하지 못하게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버린대요. 그게 성경에서 이제 나오는 어떤 원리 중에 하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공격해? 그럼 나도 너를 공격할 거야. 이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은요, 원칙이에요. 그냥 네가 그렇게 해? 그럼 나도 너 갚아줄게. 너 이렇게 해? 그럼 이것대로 받아. 이거예요. 생명은 뭐예요?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생명은 그래 다 용서해 줄게. 그래 내가 이해할게. 그래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생명으로 와. 이게 생명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나오는 걸 보면 정말 그걸 우리가 따라가기는 어렵지만 그 생명의 기준으로 가잖아요. 그럼 산상수훈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아, 이게 산상수훈이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가장 필요해요?
생명이 충만해야 돼. 생명이. 내적인 어떤 생명 안에 생명이 충만해야 돼요. 그 생명이 충만하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왜요? 지금 읽었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생명과 연결돼 있어요. 왜 하필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냐고요. 참 이상하죠. 그 많고 많은 단어 중에 왜 생명이 성령하고 붙어 있냐고요. 성령님은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성령님은. 율법하고 관계가 없다고. 율법 조문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 자체를 그냥 완전히 끝내버리고 생명을 낳고 성령님이 그 생명을 취하면서 그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을 따라갈 때 어떤 인도를 따라가야 되냐면 생명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생명의 인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 예. 특징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빛, 좁은 문, 신약, 예수 그리스도, 지혜, 그 다음에 어떤 소망하는 거, 이루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루어지는 거. 그 다음에 온순한 혀, 이런 특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생명의 특징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여러분이 접근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접근하고 빛으로 접근하고 좁은 문으로 접근하고 신약으로 접근하고 예수 그리스도 당연한 거고 지혜, 지혜 쪽으로 접근해야 되고 뭔가가 이루어지는 실제로 접근해야 되고 실제, 이루어지는 거. 소망이지만 이건 실제라고 해야 돼요, 사실은. 그 다음에 온순한 혀,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생명의 인도를 따르게 돼요, 그게. 예를 들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면 이제 사람들이 막 헷갈리잖아요. 음성 듣기가 어렵거든요, 사실은. 잘 안 될 때.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요. 이런 걸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고. 예수님의 보혈, 빛, 좁은 문, 신약 안에 있는 말씀들을 막 보면 그 안에 성령의 인도가 있겠죠. 그런 거. 그래서 지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실제, 그다음에 온순한 혀, 이런 것들.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특징들이 생명의 인도를 따르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다. 그래서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참고를 하셔야 돼요. 내가 성령 인도를 따르는 게 이런 거하고 연결되어 있나?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성령의 인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에 나오는 특징이니까요. 생명나무로 인도하는 특징이니까요. 그것이 곧 성령의 인도니까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을 어떻게 취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살펴보는데 요거는 아주 간단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생명을 취하는데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된 어떤 우리가 할 수 있는 실행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성찬이고요. 성찬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생명을 취한다는 어떤 아주 고유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 많이 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많이 아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 이 깊은 묵상이 필요해요. 깊은 묵상.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깊이가 없다. 제가 깊이에 대한 설교를 얼마 전에 했어요. 깊은 것은 깊은 것을 부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깊은 사람이 깊은 것을 만질 수 있는 거거든요. 깊은 영적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깊은 속을 만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그 말씀 속에 있는 깊은 것들을 길어내서 그것을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걸 영이라고 번역할 수 있거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이거예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 이게 이제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쭉 들어오는 거죠. 그런 능력들이, 그런 영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제 말씀 묵상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졌어요. 근데 안 죽어요. 자, 말씀이 씨앗이 성경에 나오죠. 씨앗의 비유 여러분 배우셨죠? 예. 씨앗은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 씨앗이 우리 속에 심겨졌어요. 자, 그런데 그 씨앗이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러죠. 지금 분명히 읽었잖아요. 예. 씨앗이 죽는 건 뭐예요? 깊은 묵상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파쇄하고 우리 속에 있는 자아를 다 내려놓고 죽이고 깨뜨리고 자기 부인하고 그 말씀의 씨앗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발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깊은 묵상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먹게 되고 섭취가 되고 내 속으로 들어오고 깊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깊은 묵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제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훈련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쓰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예, 묵상을 하세요. 쓰는 게 급급하지 마시고 말씀을 읽고 깊이 생각하고 반복하세요. 예, 반복하세요. 하가가 뭐예요? 읊조린다는 뜻이잖아요. 그거 우리 저 군사훈련 하면서 많이 공부하셨잖아요. 읊조린다. 계속 반복해서 말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되새김질한다. 그렇기 때문에 묵상을 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깊이 생각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반복해서 말을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선포라고 해요. 선포. 그래서 선포하고 계속 깊이 묵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요. 그 안에서 생명이 나와요. 생명이. 이게 쭉. 생명은 소화가 될 때 우리 안에서 그 음식이 내 안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지 소화가 안 된 음식은요. 안 돼요. 그게. 소화가 안 되면 그건 아무 소용 없어요. 먹으면 뭐예요? 소화가 안 되는데. 소화가 잘 돼야 돼요. 그러려면 깊은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백독을 하면 뭐예요? 건성으로 읽는데 그냥 선포 아무리 많이 100번을 선포하면 뭐예요? 아무 생각 없이 선포만 하는 맹문새처럼. 여러분 선포도요.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면서 선포할 때 그것이 한 번의 선포를 하더라도 그 선포가 강력한 힘을 에너지를 내는 거예요. 그게 그 자체가.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잘 모르고 막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멀떨결에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필요한 거예요. 깊은 묵상. 깊이 생각하고 반복해서 읊조리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이끄실 거예요. 에베소 4장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그분이 우리를 가르쳐 주셔요.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요. 아멘. 예,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걸 오늘 공부를 했어요.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 생명나무의 특징.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피, 보혈, 빛, 좁은 문, 신약, 예수 그리스도, 지혜, 그다음에 실제, 온순한 혀, 이런 특징이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면요. 율법적으로 살지 않게 돼요. 율법적인 건 뭔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무엇을 지켜야 되냐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기준으로 가요. 숙제를 내주면 숙제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냐면 내가 그걸 숙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와 이거 너무 좋은 건데 나한테 생명을 주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주면 사람이 너 먹지 마 그런다고 안 먹어요 사람이?
먹는다고요. 무조건 그냥 먹게 돼 있어. 근데 생명의 관점으로 가잖아요. 그 율법의 관점으로 가면 모든 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사람이 싫어지는데, 생명의 관점으로 접근하잖아요. 싫어지고 말고가 없어요. 그건 원래 나한테 좋은 거니까. 배고픈데 뭐가 나에게 지금 두려울 게 있어요. 빨리 먹어야죠. 먹어야 나에게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생명나무를 먹는 생명의 인도를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안에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생명의 기준을 따라서, 그리스도는 생명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기초를 따라서, 예, 선의 기준보다 훨씬 높은 게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준을 따라서 여러분이 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나무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생명나무로 회복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나무를 따먹길 원했거든요, 하나님은.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회복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나무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성찬도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시길 바라고요. 생명의 기준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